열심히 잘 살았다고 확신했는데요. 지금은 그 확신이 불안과 불신으로 향하고 고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이렇게 달려올 만한 건 또 아니었던 것 같고, 일단 우리가 그게 목표였는지 목적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 목표를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목표를 이루었지만 허하고 잃은 게 많은 것 같아서 속상합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하던 그때가 그립지만 더 이상 열정이 생기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하고 우리 같이 이야기 한번 하시죠. 손 한번 드실 수 있어요? 한 2년을 이제 그 목표를 위해서 타지에서 올라왔는데요. 근데 그래도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이렇게 달려올 만한 건 또 아니었던 것 같고, 또 막상 열심히 달려왔던 목표가 사라지니까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번, 우리가 그게 목표였는지 목적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적하고 목표하고 다르죠. 제 생각에 목적은 약간 소프트웨어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이런 거요. 누군가의 삶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성악가로 치면 성악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싶었어요. 마음에 사람들의 감동. 왜냐하면 제가 감동이 너무 필요했나 봐요. 내 인생이 변하는.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너무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근데 안타깝지만 저는 노래를 잘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내 노래 듣는 걸 안 좋아해. 그래서 알았어요. 그 놔주기가 어렵더라고요. 왜요? 20년 가까이 돈을 억 단위로 썼으니까. 시간도 보냈고. 근데 여러분, 아니면 놔주세요. 인간이 언제 자유로울 수 있냐면 돈이 많아서 자유로워진 게 아니고요. 인간은 집착을 놓을 때 자유로워지는 거래요. 그러면 자유란 뭐죠? 제가 보기엔 생명력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더 생명력 있는 상태로 가기 위한 우리의 재세팅 값이라고 생각해요. 왜? 인간의 시간이 너무 한정적이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한정된 시간 안에서 생명력 있게 사는 게 좋다고 봐요. 이 얘기는 제가 하고도 놀랍네요. 별 내용 안 같지만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지만 이건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노래를 잡고 있었어요. 자존심으로. 안 놔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잡고 안 놓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잡고 있는 게 있다면 좀 놔주세요. 목적을 잃어도 괜찮다. 목적을 잃었다고 본인의 존재감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이게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미션 의식, 우리의 사명감을 우리가 못 맞추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소중하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너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우리의 효용성으로 입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신과 어머니가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래요. 최근에는 누가 그거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냐면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오직 나를 나로 좋아해주는 신에 매우 근접한 존재래요. 집에 갈 때마다 뭘 해주죠? 세레모니. 세레모니. 집에 갈 때마다 막
그런 와이프가 있나요? 남편이 왔는데 막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집에 갈 때마다 와이프가 나와서 막 그래서 요즘에 반려동물 우리가 많이 함께 하는 거래요. 나의 효용성보다 내 존재로 나를 그리워하고 나를 환영해 주는 존재. 인간에겐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내 삶은 찾아올 거야. 나 취직하면 진짜 내 인생 될 거야. 나 어른이 되면 내 인생이 될 거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애가 안 생겨. 나 애만 생기면 나 진짜 좋을 것 같아. 막 내 인생 진짜 더 바랄 것도 없어. 나 진짜 시어머니만 돌아가시면 나 진짜 너무 내 인생 진짜.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죠. 근데 또 그런 바람을 가지면 또 시어머니가 안 돌아가시지 않아. 무병장수하셔. 무병장수. 며느리가 그 기도를 하는 순간 시어머니는 돌아가시지 않아요. 희한해요. 우주의 법칙.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는데 시어머니 말고 더 강력한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꾸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열심히 해. 열심히 하냐? 열심히 하라고. 응?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정말 저도 안 쓰려고 노력하는 게 열심히 해. 이거 하고 잘해. 그리고 최악은 내가 너 믿는다. 그 말처럼 부담되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너 믿는다. 난 저 사람의 믿음에 반한 행동을 벌써 했는데. 그럼 착한 애들은 연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난 네가 믿음에 반하는 행동을 해도 난 네 편이야. 우리 딸, 엄마는 네가 엄마 마음에 다 차지 않아도 엄마는 네 편이야. 난 너 편이고 난 널 좋아해. 인간이 언제 조금 더 좋아질까요? 잘하라고 할 때? 열심히 하라고 할 때?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온전하지 않는데 저 사람이 나를 수용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라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 내가 잘하지도 않았는데 삶이, 저 사람이 날 수용해 주는구나. 내 모습 그대로. 그러면 좀 힘들 때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2년 동안 애썼으니까 좀 앉아있다 가면 돼. 우리에겐 실업급여라는 게 있어요. 아니, 제도에도 그런 게 있어. 삶에도 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창호가 20년 쎄 빠지게 했으니까 너 좀 자빠져서 가. 괜찮아. 근데 이 갱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불안하죠? 야, 그러면 좀 어떠냐? 그러면 이대로 그냥 이렇게 인생 조용히 페이드아웃 하자. 그래도 네 시간이다. 하늘이 선물하고 부모가 선물한. 그래서 전 대한민국에 잘, 열심히, 그리고 남들 하는 것만큼 엄마가 많은 거 바라니? 남들 하는 것만큼만 해! 남들 결혼할 때 해, 너도. 남들 이혼하는데 넌 왜 안 하니? 예를 들어, 그럼 우리는 왜 남들 하는 만큼 하라고 하냐고요. 모든 인간은 자기의 때가 있는데. 선생님은 선생님의 때가 있고 전 제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어그르는 행위가 뭘까요? 남들의 시간대에 우리 시간대를 맞출 때. 이 지구 안에도 동시에 다양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절대적 시간에 의해서 움직이겠습니까? 언제가 그때냐? 내가 세상을 알고 싶고 호기심 있어 할 때가 자기의 때입니다. 근데 언제 그때가 오죠? 우리를 좀 인정해 줄 때. 그때 비로소 자기의 때가 오겠죠. 너무 그거를 세상의 때에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혼을 30에 할 수도 있고 40에 할 수도 있고 50에 할 수도 있습니다. 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보다 중요한 건 홀로서기와 사랑하기지 결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고 하지만 정말 큰 이유는 없는 돈을 이길 수 있을 만한 건강한 홀로서기와 건강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얘를 핑계로 우리는 못 넘어가는 거죠. 정말 좋은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아주 최소한의 걸로도 같이 가려고 하거든요. 제가 유학을 못 갔거든요. 너무 가고 싶었어요. 뉴요크로. 시애틀 말고요. 시애틀에는 밤에 여행 가고 싶고 뉴욕 중앙공원에서 완전 조깅 같은 거 해보고 싶더라고요. 나이키 신고 에어팟 꽂고 막 헬로. 결국 유학 못 갔거든요.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영어를 못하고 돈이 없어서 못 갔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학을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돈 없고 영어 못하는 것보다 작아서 못 갔더라고요. 자기의 때가 있으니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은 너무 그게 일그러진 나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생김이 다르듯이 우리는 다 우리의 때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이미 선생님은 잘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열심히 잘 살았다고 확신했는데요. 지금은 그 확신이 불안과 불신으로 향하고 마음은 늘 고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착하게 살면 이제 가질 수 있는 생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도 20년, 이제 22년인데 저는 20년 전후가 되니까 거의 나는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솔직히 제 강의가 영원할 줄 알았어요. 제 강의가 영원할 줄 알았고 나는 나이가 먹을수록 더 노하우가 쌓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되게 행복했습니다. 강연은 돈은 안 줘도 난 할 수 있어. 난 너무 행복한 일을 하고 있어.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어라고 생각했죠. 근데 15년에서 20년 사이가 되니까 저는 좀 일찍 어쩌면 뭐 길다고 볼 수도 있고 이제 그게 무뎌지더라고요. 그냥 내가 내 잘난 맛으로 마냥 살았던 때보다 이제 그 시기가 조금 이제 지나가고 거의 중후반으로 가니 쓸데없는 힘이 빠진 게 좀 더 좋고 뭐 저는 그런 상황이 조금씩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고맙게 이러한 상황을 얘기할 수 있는 또 여러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또 내가 이게 참 그래. 내 밝은 모습만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파이팅하는 모습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이게 용납이 잘 안 되고 미안하다고도 느꼈고 근데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뭐 직간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뭐 아니 지금 모습도 좋다. 이렇게 힘이 빠지고 뭐 당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는 더 낫다. 괜찮다.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큰 위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수용당하는구나 이런 느낌. 네. 인간은 결국 그런 느낌 한 큐에 죽고 사는 것 같아요. 이게 나를 수용해 주는구나. 이제 그걸 전 다행히 여러분한테
좀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어서 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영화 하나 추천할게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 강연 들으신 분에게는 한두 번 추천해드린 것이 있는데, 주인공이 그 유명한 모델 미란다 커 아세요? 미란다 커? 미란다 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미란다 커의 전 남편이 나와요. 이제 미란다 커의 현 남편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미란다 커의 전 남편 올랜도 볼룸? 골룸은 아닐 거예요. 올랜도 블룸이래요. 이제 그 사람이 이게 십자군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하고 이슬람 두 종교가 계속 뭐 몇 차 전쟁하는 건데, 올랜도 블룸은 십자군의 수장, 그 다음에 이슬람의 수장은 살라딘이라고 하는 노장. 뭐 계속 죽이고, 뭐 그냥 계속 전쟁 보면 계속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죽고 죽이고 죽고 죽이고 피 흘리고 죽고 죽이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누가 이기냐면 이슬람이 진영이 이겨요. 그래서 그 몇 차 전쟁에서는 이슬람이 이기는데, 누구를 위해서 싸우냐면 뭘 차지하려고 싸울까요? 기독교와 이슬람이? 네, 맞아요.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뭐냐? 이 두 종교의 성지예요. 저는 모든 각 사람 마음에 자기가 지키고 싶은 성지가 있는 것 같아요. 성스러운 게. 누구는 돈, 누구는 이미지, 누구는 자존심, 누구는 가족, 누구는 등등.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왕자에 앉아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뭔지. 우리는 그 자기의 예루살렘을 누군가가 공격해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거룩한 전쟁이야 라고 걔를 죽일 수도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네가 내 자존심을 무너뜨려? 나 자존심 빼면 시체 여자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을 상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죽음을 불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존심은 발표도 돼. 내 돈만 뺏지 마라. 자존심 그깟 거 개나 줘라. 그게 뭐 국에 끓여 먹냐, 뭐에 끓여 먹냐? 그래? 뭐 네가 나보고 못생겼다 그러면 못생겼다? 그렇지만 내 돈은 갚아라. 이게 사람마다 자기의 예루살렘이 있어요. 어떤 엄마는 자기 자식이 자기 예루살렘이야. 그 자식을 지키기 위해선 내 목숨도 불사하겠어. 남 목숨도 뺏을 수 있고 내 목숨도 줄 수 있어. 그게 자기 예루살렘이에요. 자기의 신이 있는 곳. 대부분 보면 종교가 자기 신이 아니에요. 자기가 진짜 지키고 싶은 게 자기 신이에요. 근데 그 신이 똑같으니까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슬람이 이겼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말 쫙 이렇게 이쪽 쫙 이렇게 두 사람이 말을 타고 이렇게 따가닥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이슬람에게 주고 예루살렘에 사는 기독교인들을 다른 타지로 죽이지 않고 보내주는 조건으로 예루살렘을 주는 협약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올랜도 블룸이 물어봐요. 우리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사람을 죽이고 죽었고 싸웠다. 피비린내 나게. 너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살라딘이 이거 너무 뻔한 질문 아니에요? Everything. 전부지. 내 신이 있는 곳이고 우리의 성지야? 당연한 질문이에요.
그래 알았다 가라. 그리고 둘이 이렇게 가요. 근데 살라딘이 가다가 완전 노장이거든요. 얼굴 주름 많고 진짜 멋있어요. 말을 탁 돌리더니 이렇게 말해요. 이게 아마 정확할 거예요. or nothing. 이게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처음에 저는 이 뭔 소리야? 말장난인가? 그리고는 말을 탁 돌려서 가요.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끝이 everything or nothing.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말이 조금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거 죽을 이유라고 생각하는 거 있어요. 그게 이혼일 수 있고 이별일 수 있고 배신일 수 있고 내 인생 허망한 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건 난 죽을 일이고 또 때로는 누굴 죽이고 싶은 일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과오를 범하기도 해요. everything이에요. 근데 또 돌아보니 시간이 지나서 보니 or nothing. 21살에 자살하려고 했거든요. 전문대를 재수해서 떨어졌어요. 제가. 엄마가 멍청이라고 했어요. 저 솔직히 멍청이라고 해서는 죽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앞에 단어를 하나 붙였어. 똥멍청이라. 근데 그걸 나한테 얘기했으면 괜찮았는데 엄마가 친구 엄마들한테 얘기하는 걸 집에 가다가 또 들어버렸네요. 영화처럼.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엄마는 나의 신이었거든요. 엄마는 늘 내 편이었어. 근데 저 엄마가 내가 창피하구나. 근데 억울한 게 아니야. 나도 이해가 돼. 나도 전문대 재수해서 떨어졌으니까 내가 봐도 난 뒤져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살 이유는 없지. 그땐 그게 에브리띵이었어요. 지방에 있는 전문대 재수해서 떨어진 게요. 친구들은 다 대학 가고. 어느 날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아이디가 모호한 때가 와요. 엄마도 아니고 남편의 사랑받는 여자도 아니고 은퇴해서 사회에 쓸만한 인간도 아니고 남들은 다 자기 아이들을 갖고 사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우리는 에브리띵이라고 생각하죠. 조금만 거리를 띄어서 보시면 지금은 죽어야 할 이유, 심지어는 죽여야 할 이유라고 생각하는 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고를 하는데 우리의 이 이야기가 살짝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번도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시련이 오고 무너지고 더 노력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이제는 제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힘듭니다. 숨이 막힙니다. 이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고 요즘에 되게 말씀을 자주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최근에 우리가 힘든 일이 있었다면 그건 우리가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유명한 메시지를 어디에서 봤냐면 누군가의 인스타 대문 글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심한 감동을 받았죠. 우리가 힘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진심이었다는 뜻이다. 여러분이 최근에 힘들었다는 건 올해 재수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삼재라는 뜻도 아니에요. 아홉수는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힘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진심이었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 진심으로 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살면 또 힘든 일이 찾아오니까. 저는 제주도에서 삼겹살을 먹다가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삼겹살을 언제 뒤집나 봤더니 한쪽을 진심으로 구울 때 삼겹살을 뒤집더라고요. 그 누가 삼겹살을 먹으면서 삼겹살이 뒤집혔다고 표현합니까? 고기가 익어간다고 말하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뒤집힌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는데 억울하게 뒤집힌 게 아니에요.
이혼은 삶이 뒤집힌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삶이 익어가는 거죠. 어떻게 사람의 이혼으로, 이직으로, 사업의 실패로 자기의 인생이 뒤집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삶은 그렇게 흑백 논리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삶은 되게 컬러풀합니다. 다만 우리가 컬러를 담을 수 있는 기술이 없었을 때 삶을 흑과 백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삶은 결혼이냐 이혼이냐, 성공이냐 실패냐, 부자냐 가난하냐, 유식하냐 무식하냐, 권력자냐 평민이냐라고 그런 단순한 단어로 저는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설명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진심으로 삶을 살아내면 삶이 반드시 잘 되고 하늘이 그 사람을 계속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역설적이지만 마음이 뒤집힐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봐, 이러니까 진심으로 살 필요 없어. 그러니까 군대도 대충 줄 서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을 다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돈은 벌어도 자기 삶의 자족의 만족도에 다다르지 못하는 거죠. 삶을 계속 진심으로 구워내야 자기의 적정한 굳기에 있는 거, 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세상이 준 프레임으로 난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번 생은 글렀다, 삼재냐, 재수에 옴붙었냐, 이렇게 판단할 일이 아니라 기도를, 종교가 있든 없든 소망해야 될 것은 진실되게 삶을 구워갈 에너지를 부여받게 기도하는 것과 의지가 있다면 그 에너지가 있는 개인과 공동체와 장소로 커넥팅을 하든 아니면 그곳에 가서 자기를 노출하는 거예요. 사우나 같이 맥반석에다가 자기를 노출하라. 그럼 거기서 뭐가 나와요? 원적외선. 그때 우리는 계란을 구워 먹으면 되잖아요. 그때 나온 제품 맥반석, 원적외선, 황토 구운 란. 자, 그 에너지에 자기를 노출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힘이 생기면 힘없는 사람이 보이실 거예요. 그건 과거에 여러분이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건 과거의 우리를 찾아가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신비한 세계와 비슷한 현상입니다. 의지를 갖고 다시 힘을 내서 우리의 삶을 잘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은 이 우주에서 심히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꽃이 피지 않아도 열매를 맺지 못해도 우리는 모두 다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새벽 3시까지 술을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님 뵙고 싶어서 쓰라린 속을 부여잡고 달려왔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혼한 후에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더 밝게, 더 열심히 살아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하고 여행도 하고 강사님 좋은 말씀 들으며 마음의 양식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도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과 공허함이 문득문득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라기보단 강사님 좋은 말씀 듣고 힘을 얻어가고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에게는 황태 해장국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황태 성분이 해장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황태 콩나물 해장국, 깍두기 잘 익은 거에 정말 꼭 잡수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어떤 슬픔을 만났을 때 그 슬픔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건 반드시 필요한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 슬픔 안에 그냥 좀 가만히 몸을 담가질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여기에서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근데 그냥 삶을 포기한 담가짐이 아니라 좋은 거 들으면서 이 슬픔에 그냥 있는 거예요.
아침에 운동 꼬박꼬박 하시면서 이 슬픔을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 슬픔을 이겨내려고 하고 극복하려고 하고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슬픔은 약간 어두움과 같아서 소쿠리로 풀 수 있는 성분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해가 떠야 돼요. 해가 뜬다는 게 무슨 말이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시간이 아니라 좋은 걸 하면서 지나가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너무 슬픔을 구멍난 소쿠리로 퍼내려고 하지 말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 운동하고,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노동을 해도 좋습니다. 이제 제가 사무실을 조그맣게 오픈했는데 여기에서 청소, 분리수거 이런 거 종이 박스 같은 거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거를 하면서 황태장국 먹으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노동이나 운동을 꼭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새벽 3시까지 술 먹기 쉽지 않은데. 여성분이 쓴 건데 약간 군대 동기 같은 느낌이 드네요. 남자와 동등하고 싶거나 여자와 동등하고 싶은 대상이라면 헤어지는 걸 전 추천드릴게요. 난 자기랑 동등하고 싶지 않아. 내가 더 손해보고 싶어.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윤동주의 십자가. 첨탑 위에 달린 고독했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는 십자가에 달릴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고 싶지 않아. 내가 오른팔이면 너도 찍혀야 돼. 왼팔. 그게 동등해. 왜 나만 찍혀 이 새끼야. 이런 사람하고는 연애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그 남자의 짐을 지고 싶고, 내가 그 남자의 슬픔을 봤는데 내 등에 그 남자의 짐을 지고 싶은 남자랑 사귀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남자하고 결혼하셔야 돼요. 앞모습 말고 뒷모습이 보이는 사람. 결국은 상대방이랑 결혼하는 것 같지만 자기 애정과 저는 결혼한다고 봐요.